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아버지 축일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축일이시고 그 다음 날이 형 생일이고 그래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밥 먹고 뭐 작은 소요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잘 보내고 그리고 여전히 다음 학기 준비하느라고 책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학기 계획 짜고 그리고 공서 업무 보고 그렇게 보냅니다. 네. 행복한 일들도 많으셨고 또 바쁘게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네. 신부님 이번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은 빛과 함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죄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원죄교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첫 번째 인간의 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첫 번째 인간의 범죄를 들여다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 전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 방식에 대한 전이해가 좀 필요해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이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신부님. 네, 방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인간의 범죄를 알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인간의 범죄가 속해 있는 이야기가 이 설화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관점 가운데에서 이 인간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설화의 맥락 안에서 이 첫 번째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창조 설화, 창조 이야기에 대한 전이해를 먼저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창조 설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들이기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될 때 초반부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창조설화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에 이어지는 첫 번째 범죄를 포함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창조설화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는 그 사제계 창조설화 혹은 제관계 창조설화라고 부르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보통 신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이 라고 시작을 하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창조하시고 쉬시는 내용들 일주일간의 창조 그리고 보시니 좋았다라는 관용어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너무나 세상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제관계 창조설화, 사제계 창조설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창조설화는 좀 달라요. 날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저는 대충 이렇게 보면 한 2, 3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날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3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면 날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조설화는 2장 4절부터 이루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생성될 때에는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그 이야기들이 땅이 생겨나고 풀이 생겨나고 그리고 생명들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는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죠. 어찌됐든 이렇게 두 가지 창조 설화가 있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 창조의 이야기 또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창조설화를 뒤섞어서 이해를 해요. 뒤섞어서 이해를 합니다. 보통 세상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일주일간에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하신 다음에 보신이 좋았고, 7번째 되는 날은 샤파트 쉬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창조설화를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창조설화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하느님께서 빚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때부터 구분이 되어지는 모습이 네. 보여지죠.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설화와 두 번째 창조설화를 뒤섞어 놓고 있죠. 네. 첫 번째 창조설화는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창조설화에선 따로따로 그 창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뒤섞어서 인간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를 혼용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네. 왜 당연하냐면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료한 것을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합니다. 네. 애매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근데 꼼꼼히 보고 있으면, 창조설화를 꼼꼼히 보고 있으면 원래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방금 하늘 땅을 창조했는데, 바다를 갈랐는데, 바다가 아니라 그 궁창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물을 갈랐는데, 네. 그리고 인간이 나왔는데 지금 또 식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늘이 만들어지고 또 땅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인간이 또 창조되네. 이 이상함을 인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볼 때 말씀이니까, 하느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어찌됐든 네. 이렇게 창조설화가 두 개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질문을, 성경에 창조설화가 왜 두 가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자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사제계라고 하는 부류, 제관계라고 하는 그 집단이 이해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기술한 창조설화이고요. 하나는 야훼계, 고대 서사시라고 부르는 야훼계라는 저자들이 정리해 놓은 세상의 창조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네. 가지, 저자가 다르고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단테 헷갈리게 두 가지나 실어놓은데요. 네. 사실인 것, 진짜인 것 하나만 실면 되지. 맞아요. 뭐단디 두 개를 다 실어놔요. 네.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뭐가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저자들은 알았을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네.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느님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네. 성경이라는 책은 이 두 가지의 창조설화가 실려 있을 때 두 가지가 다 모두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과 세상,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데 진실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네. 그 설화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모두 실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를 다 실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구약성경은 저술기간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편집과 전승들의 규합이 이루어져 있는 문학적인 단일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온 전승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하느님을 설명하고 있고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화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로 편집의 과정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어찌됐든 구약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술되어져 내려온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저술되어져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적절한 진실을 담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설화들을 모두 규합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설화가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지만 이는 하느님을 알려주는 말씀이기에 삭제 없이 모두 싣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의 창조설화는 각각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하느님, 자신들이 체험한 하느님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설화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할지 안 궁금할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시겠죠? 잘. 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네. 세상이 생겨나게 된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을 조금씩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네. 빅뱅 이론, 뭐 행성과 맞아요. 행성이 네. 막 부딪혀갖고 거기에서 막 톡톡톡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생명체가 나오고 여기서 지구라는 행성이 나오고 거기에 막 온도가 올라오고 태양계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고 막 이런 그 과학적인 이론들, 네. 이런 가설들이 존재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성경 저자들은 알았을까요? 모르죠. 성경 저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네. 다만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세상의 기원, 세상의 근원, 세상의 섭리 이것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만은 네.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설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창조설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쉬시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쉬시고라는 이 설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네. 이런 글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밥이 뭔지 모르면 흙하고 밥하고 똑같겠죠. 네.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창조되는 순서와 형식을 성경 저자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것을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로 그 설화를 바치게 되었는지 네. 하느님께 그 설화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느님께 부여하게 되었는지 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믿어야지 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네.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창조설화 같은 거 보면 그러거든요. 조금 이상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믿어야지 라고 그 막연함들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맞아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부님들도 계시죠. 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왠지 좀 의심을 하는 것 같고 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의문을 갖다가도 그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심을 해야만 네. 이것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 실체를 봐야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느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하느님을 이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네.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는가, 네.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체험했는가라는 것을 의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이 시작되어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서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복음서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 각각의 다른 복음서들을 가지고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다름에 대한 의문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공동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의심하지 않으면 사실 근데 의심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문제긴 해요. 그렇죠. 의심은 항상 그 의심이 가져오게 되는 그 어떤 성찰과 그리고 네. 어떤 고민들 그리고 공부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만 의심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의문, 의심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의문 뒤에 이러한 전승설화들이 성경에 왜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어떤 목적과 어떤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명료함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요. 네. 막연하게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이 전승설화가 의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이 명료함 끝에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물론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모두가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창조설화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원리들로 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생각해 볼 물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창조설화는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고 이 창조설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인식에서 출발했는가라는 물음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알려주는 이 성경의 형태가 어떤 시간적인 흐름과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은 하느님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이 구약 성경이 하느님을 정확하게 딱 알아서 적힌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하느님이 주신 책이라고 하니까 네. 딱 하느님을 알아서 하느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책만 보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근데 진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제가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과정과 흐름 가운데에서 인식 안으로 스며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하느님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자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네.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하다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네. 구별되다, 차별되다라는 것을 말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네.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느님의 현존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들이 사용되는 언어 안에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념 안에서 차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하느님께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완벽하게 나의 존재와 달랐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이 컵하고 물병이 다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존재적으로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것을 엄청나게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에서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하느님께 적용시킨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인 체험 안에서 역사의 흐름과 내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알아갔고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네.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느님이구나. 저 멀리 있는 하느님, 완전 초월적인 하느님, 우리랑 완전히 다른 하느님. 이게 시대가 흐르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이시지만 네.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이시만 존재적으로 다르구나라는 의미로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다름이라는 것도 역시 그냥 다름이라는 하나의 용어가 그냥 이렇게 다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하고 달랐구나라고 시작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초월적인 하느님이구나라는 그 인식이 내 옆에 있는 하느님이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이 다름은 존재적으로 나하고 다를 뿐이구나라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그렇게 하느님을 차츰차츰
개념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인식의 확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네. 하느님을 딱 정확하게 알아서 하느님이 이분이구나 알아서 그 하느님이 성경 안에 턱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성경 안에도 역시 하느님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가는 인식의 확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네. 원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데 그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경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신약성경은 조금 달라요. 신약성경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으로 오신, 하느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네.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술되어져 있죠. 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하느님이 안 보여, 없어요. 네. 신이라는 분은 절대자이고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느님, 그 신으로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신에 대한 그 인식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에 대한 개념도, 네. 평화에 대한 개념도, 정의에 대한 개념도 초기에 그들이 만났었던 하느님이 바라셨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과 후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개념들이 달라요. 이 과정이 구약성경 안에 쭉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처럼.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창조의 이야기는 과연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언제 생겨난 이야기일까요? 언제 펼쳐진 이야기일까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 조절이 잘 안 됐네요.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걸 끝까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라고 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방금까지 제가 성경의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전지하신 하느님, 뭐 거룩하신 하느님, 평화의 주인이신 하느님, 뭐 정의의 하느님, 기쁨의 원천이신 하느님, 막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것들은 실제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나를 도우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이것들이 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느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들인데 전부 다 거룩하신 하느님도 그렇고요, 해방자 하느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창조의 설화는 어떤 이해의 과정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창조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네.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과연 성경 안에만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근원과 기원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신화로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 뭐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도 메소포타미아 지방도 잉카도 각각이 모두 자기들의 문화 안에서 세상의 기원에 대한 그 물음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들을 문학들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신화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 설화, 네. 이 창조 설화라고 부르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뿐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고대 근동의 문학들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니어 이스트라고 해서 유럽에서 바라볼 때 가까운 동쪽이라고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중앙아시아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문적으로는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고,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알고 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이집트 문명, 인도가 어디죠? 인더스 문명, 그리고 그 황하, 중국, 네. 황하강, 이렇게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강이 2개나 있죠. 3개나 있죠.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네. 맞물려 있는 이 지방이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했었던 지역입니다. 네.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부를 정도로 네.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들도 굉장히 많고요. 고고학의 발굴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졌고요. 네. 이 발굴되어진 문학 작품들, 엄청나게 많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화들과 비슷한 점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그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 연구가 발전하고 진행이 되어져 왔지요. 네. 이 가운데에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대표적인 그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고대 바빌론과 이 고대 바빌론의 맥을 잇는 신생 바빌론이 있죠. 네.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그 남유다가 멸망했었던 나라인 신생 바빌론, 그리고 고대 바빌론, 이 바빌론 지역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학들, 이 문학 가운데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름은 그건 굉장히 많이 맞죠. 들어보셨잖아요. 네. 막 만화에도 나오고 네. 뭐 어디 막 이야기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영웅설화. 네. 네. 이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 네.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형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그랬다. 사적의 창조설화라고 부르는 창조설화하고 형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뺏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비슷함을 지니고 있어요. 네. 이것을 일단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네.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한가? 그리고 이 비슷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관련 내용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예,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심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